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훨씬 더 지고지순하고 덕이 가득한 질서다. 그래서 우리의 잣대는 세상의 잣대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며, 두 번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복과 화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첫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잣대, 그 기준에서 볼 때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노동이었고, 또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배고픔에 지친 사람의 연약함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차가운 규칙과 규율만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이 생명을 살리고 공의를 베푸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고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족쇄가 아니라 보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된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규율에 얽매여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을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져 내리고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일어난 또 다른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그곳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풍병자, 오른손이 굳어졌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서 당시 사회에서 노동할 수 없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탄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의 고통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채 오직 종교적인 기준, 그 잣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옳고 바르면 그 행동에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담력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다, 하나님 말씀에 확고부동하다 하면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디 장애가 있으면 늘 심적으로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이 늘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심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운데 일어서라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나에게 다 집중해서 나의 부족함을 볼 텐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 되어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일어섰을 때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준엄하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의 양심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그의 마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보십시오. 평생 손을 내밀어 보지 못했는데 손을 내밀라 하라는 그 말씀에 의심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고침받고 약을 많이 썼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는데 어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병이 낫겠느냐 하는 이 반항심을 가졌다면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밀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혈관에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치료가 임해서 손을 내밀려 하는 그 마음의 순종함을 보고 손을 내밀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적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마른 손과 같은 아픔이 다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속에 묻어둔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픔,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 내 은혜 한가운데 서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밀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사역의 절정에 서 계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두 번째 은혜는 참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택하시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과 지혜로 일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엎드려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면 낭패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깊은 기도의 밤을 지낸 후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명을 받았기에 자기도 자칭 사도로 부름 받았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사도의 부르심 받은 사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때로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또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며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하던 열심당원 시몬 등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밤을 새운 기도 끝에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가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조건이,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납득을 할 텐데 납득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고 쉬운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할 때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 유명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은혜는 참된 복과 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 복이라고 말하고 배불리 먹고 즐기며 웃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밖에 나가서 이제 졸업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님을 선생님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철학은 다 미련하여, 한결같이 미련하여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자고합니다.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직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직위를 얻는 것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높은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무조건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죄악은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 헛된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영적인 파탄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우는 자는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참된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던 찬송 작시가 페니 크로스비의 삶이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밝은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이 멀었기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가 임했을 때 그녀는 무려 8,000편이 넘는 은혜로운 찬송시를 남기며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귀한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맹인이며 가난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배부르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세상의 위로를 이미 다 받아버려서 더 이상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며 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은 사라져 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더욱 또렷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부족해서 눈물 흘릴 때조차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귀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까닭 모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미움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성실하게 때만 되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다른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메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부유와 배부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을 온전히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 가운데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